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그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 사사가 기드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이 죄, 우상 숭배,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 그리고 네 번째가 구원입니다. 이 네 가지의 패턴은 사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고 그냥 홍해 건너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언약이 이제 시내산에서 맺어지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체결이 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들에게 이른비 늦은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언약이 유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율법도 막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억지가 되고 또 이것이 막 그들을 올무가 매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의 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과는 좀 뭔가가 다른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런 그 구별됨이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게 되면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큰 복을 줄 거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너희들을 세상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될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것이 되지 않고 율법을 저버리고 구별됨이 없어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다. 머리가 되지 않냐고 꼬리가 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이제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자기들의 눈에 좋은 그런 우상들을 그들이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언약대로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심판이 온다는 것은 막 하나님이 우리가 막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방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한 대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보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세 번째 패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다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네 가지의 패턴이, 사사기에는 사사가 12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12명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서클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클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다가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면 똑같이 심판, 또 심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또 살아있을 때는 뭔가 된 듯 하다가 사사가 돌아가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12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이 서클처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일종의 요약해주는, 압축하는 그런 부분. 계속해서 이 패턴이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 패턴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사기 중에서는 중요한 인물인데, 기드온과 그 300용사, 무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나팔과 횃불만을 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대성을 거두었는데, 그렇게 크게 승리를 하고 이루고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승리 후에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을 차지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지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둘 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기드온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두 가지를 제안하잖아요. 하나는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기드온이 대단한 인물이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또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고, 왕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로서 딱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드온의 그 이후의 삶은 아내가 많았다. 자식이 70명이다. 그는 왕을 거부했지만 자기의 실제적인 삶은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드온 이후에 그 자식이 7명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 그 핏덩어리 하나만 살아나고 다 처절한 대학살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큰 성공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또 큰 실패를 해버림으로써 영적인 타락이 더 가속화가 되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많은 고난을 또 당하게 되면 온갖 잡신들을 다 숭배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구원의 이 네 가지의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게 입다에 나오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등장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패턴이 살짝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깨지기 시작한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굉장히 아주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번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회개를 하죠.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모든 대가를 우리가 다 받겠으니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수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것도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대로 선포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택한 백성들의 아픔 가운데 너무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공고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하심. 이것이 아무리 엄청난 공의가 있어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이제 구원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입다가 또 승리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12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그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압돈과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13장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13장의 말씀을 보면, 자 1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입다가 사라지고 또 두 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제 사사가 죽자 나타난 현상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바로 넘어가겠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블레셋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헷 족속, 헷 족속이 그 히타이트, 영어 표현으로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히타이트 우리 세계사에 배우면 히타이트가 어떤 족속이죠? 최초로 철기를 만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최초로 철기 문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그 철을 만드는 재련, 철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철을 재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기가 아니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청동기요, 청동기.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되잖아요. 청동기 시대인 거예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나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 철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철기로 무장하기 시작했냐?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과 몇 명의 군사만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철공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철기, 완벽한 철기 시대는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철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절대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을, 싸움을 벌이는데 이쪽 한쪽 편은 칼을 들고 막 창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편은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칼총을 쳐도 총 한 방 쏴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뭐 어떤 지혜, 뭐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속한 전쟁으로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면
이들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이제 압제를 받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죠? 4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가장 오랫동안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받은 때가 20년입니다. 그 20년이 언제냐면 드보라가 나오기 직전,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나오기 직전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게 20년이에요. 그리고 에웃이라든가 입다 때는 18년, 그리고 다 그 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가 나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그 20년에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36년 지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시절도 생각하기도 힘든 시대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40년을 블레셋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뭐를 추측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사시대에 기본적으로 학습이 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잘못되어서 심판을 받더라도 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내는 것이 적어도 이 시대 이전까지는 11번의 기본적인 학습 효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 정도로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40년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제 어느 신앙 자체를 뿌리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특별히 시기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라니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팔자다, 팔자,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이 끝나고 심판이 딱 이렇게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요. 13장 2절에 보면은 갑자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PPT를 보시면 이제 2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3절에서 5절을 좀 9절을 요약을 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원래는 지금 마노아의 이 부인이 불임 상태입니다. 임신을 못한 상태예요. 임신이 못한 상태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난 아들이 장차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거죠.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다 때 한번 구원의 이 사사기 4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삐끗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의 시대에 와서는 사사기 패턴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그게 뭔 말이냐? 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고통 중에 심판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마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난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치유불능의 타락에 빠져버렸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조차도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는, 그리고 이 상황을 거의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패턴을 깨면서까지 그 고통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먼저 다가오시는, 이 패턴이 깨져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삼손을 보면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삼손이 나오는 장이 4장이에요. 지금까지 제일 긴 장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관련해서는 6장, 7장, 8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이 활약했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사사들은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삼갈이나 엘론이나 압돈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2-3구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분량이 벌써 4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삼손은요 탄생의 기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위대한 인물을 묘사를 할 때 전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의 전기.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탄생부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가문에 뭐 부모님이 누구에 이렇게 탄생했다. 그 정도가 되어야만이 이게 전기로서 아주 위대한 영웅 또 인물이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자세한 탄생 기사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7명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없습니다. 모세, 사무엘, 그렇게 해서 7명밖에 안 되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다. 탄생의 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11명의 다른 사사들은 대부분 군사를 동원합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이 막스 베버가 이 사사들을 향해서 카리스마 리더다, 굉장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딱 연설을 하거나 동원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고 또 연합하고 동력하죠. 혼자 힘으로 하기도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뭐 드보라 같은 경우는 바락이라는 그런 협력자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삼손은 혼자 합니다. 혼자. 다른 사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군대 필요 없어요. 삼손은 혼자 그냥 블레셋을 다 싸그리 그냥 다 해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버리니까 진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존재,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신분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신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은 농부의 아들이고, 삼가는 소모는 목동이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에웃은 왼손잡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한,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웃은 일종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런 사사들의 면면이 이런 보통 신분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삼손은 물론 그 마노아도 뭐 특별한 왕족이나 귀족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하면서 너에게 이제 이 아들이 탄생할 건데,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딱 점지를 해준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뭐 나시린이 해야 될 3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포도와 관련된 뭐 과일이든 과즙이든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아닙니다. 원래 나시린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나는 1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요 3가지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을 가만히 보세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게 뭔가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중요한 막 엄청 결단을 하거나 결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삭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뭔가가 길다거나 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떤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즙이나 이런 거는 음료입니다. 음료. 그런데 그거를 딱 거절한다.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시린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이 구별된 이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그거를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예 맹세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내가 서원한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끔 이 3가지를 하면서 구별되어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얘는 날 때부터 이 나시린으로 이렇게 세워서 잘 그렇게 꼭 키우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패턴을 직접 깨면서까지 이렇게 구별되고 특별한 삼손을 하나님이 세웠을까? 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심판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삼손의 시대는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도 그들이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돌아올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삼손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네요. 왜? 그들은 이미 치유불능의 영적 타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손이라는 이 인물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정말 이 삼손의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어느 군대도 할 수 없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러면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 능력은 나시린으로부터 나왔다. 거룩함으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왔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정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혼돈과 부패와 탄압과 불신앙의 시대가 삼손을 통해서 막을 내리고 이제는 삼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삼손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성공해야 되죠? 나실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 실패합니다. 삼손은 실패해요. 여기서 삼손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둘 것도 없고, 삼손이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무너지죠? 아니, 좀 반응 좀 해봐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시고. 여러분, 삼손 이야기 읽어보면 그 여인한테 유혹당해가지고 그 머리 깎여 버리잖아요. 이거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거든. 근데 이거 여인한테 마음 뺏긴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 딱 끝장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마셨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잔치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까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와 여흥을 즐깁니다. 그 말은 삼손도 이미 이 포도즙에 대한 이 부분이 무너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죽은 사자에 거기에 꿀을 취해가지고 나오는 장면 보셨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나실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삼손의 능력은 바로 이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치유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삼손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삼손이 실패함으로써 그 다음에 삼손이 끝나는 16장 이후에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자, 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바벨론의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5장에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네가 한번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다녀봐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사할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영적인 암흑기는 바로 사사기 17장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17장에서 21장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하면은 읽으면서도 열받아 버려요. 정말 이게 도대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세상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도저히 지금 세대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 삼손이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영적인 소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암흑기로 가버렸다라는 것이 사사기 삼손을 끝으로 나머지의 이제 이 사사 시대의 그런 암흑상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또 사사기의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왕이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왕이 없으니 왕이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 없게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법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곧 법인, 기준이 없어져 버린 어떤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혼란이 와버리는 이런 시대가 영적인 암흑 시대였다라는 것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삼손과 이 내용을 연구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치유불능의 타락 상태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돌아올 기미도 없고 정말로 어떤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상식과 또 어떤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기준들이 싹 타락해버린, 기준이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삼손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삼손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치유불능의 타락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유일한 희망,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네 가지의 패턴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면서까지 교회만 제대로 서면 다시 희망의 불씨는 있다라는 게 이 사사기의 삼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거는 우리가 모여서 무슨 구호를 외친다고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투쟁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막 일주일 동안 모여서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이나마 나아시린처럼 좀 구별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이 회복의 길이고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이 세상에 희망의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봅니다. 정말 어떤 가장 중요한 법의 기준 앞에서도 통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각자의 해석이 이제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제 나라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 아주 정말 암울한 현실 앞에 결국은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인데 그거는 바로 삼손이 상징하는 교회다.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나시린의 사명, 그 거룩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깨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들, 나시린의 사명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가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